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마음을 주께 열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놀라우신 이 은혜의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없다면 주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대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가 찾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놀라우신 사랑하는 그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왕 당신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으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의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이름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시리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이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가운데 놀라우실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먹고 보니 슬픈 말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
줍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며 어둠에서 진리 가운데 나오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어둠 가운데 모든 자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만 목적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신 아버지, 성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놀라심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비 주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곳에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저희에게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이에게는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었고 어떤 이에게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믿음 생활 속에 지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것의 잣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고 그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참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씩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서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만 생각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통해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리더와 팀장님들, 셀장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팀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서로 기쁜 일은 배가 되게 누리게 하시고 아픈 일들은 서로 나누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끄럼 없도록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더욱 무릎을 꿇는 일이 되게 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를 위해 장수근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분별력과 사랑으로 교회를 치리하며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피곤하고 공고치 않게 하시고 가시는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분기에도 모든 부서들이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임을 알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올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요.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계시고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용선, 김예진 우리 여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쪽에 우리 강영수 집사님 가족분들 또 여행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사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네,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죠? 네. 예, 오늘 여선교회 회의가 식사 후에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셀장 셀 지원팀 모임이 다음 주 주일 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생명의 삶 우리 개강을 합니다. 8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토요일 오후 7시에 이 장소에서 12주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생명의 삶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신청해 주셔서 이번에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1:1 양육을 꼭 신청하셔서 그렇게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관련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운슬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아침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각지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봉사 당번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귀한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는 일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심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채워 주신 것들로 이 땅에서 나누며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인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물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지만 똑같은 2024년을 살아가지만 각 개인의 인생이 삶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아픔과 말하지 못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참 많은 행복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한 조각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으니까 너의 고통도 괜찮아 라는 어떤 위로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호주에 살아가니까 굳이 죄송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던데 거기는 정말 신발도 없고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더라. 거기에 비교해서 호주는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 또 반대로 고통도 우리가 그 깊이를 측정한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요, 작은 것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요, 작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조그만 아픔을 당해도 내가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아픔이 있어도 이거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특별히 도전들, 어려움들, 고통들, 시련들을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시선이 참 달라요. 특히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통.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만 다 군대를 다녀오시 않으셨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면 군대에 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내가 화생방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행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야,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야, 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날로 다시 보지 않게 될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성숙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 맹인이라고 했죠. 이 맹인의 고통과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통념과 기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너무 힘들겠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힘드셨겠군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혹시 죄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에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죄, 이 조상들의 죄, 그 사람의 죄, 조상주의 죄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 사람이든 그의 조상이든 어쨌든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러한 불행이 다가왔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죄가 없어. 혹은 나는 저만큼 죄인은 아니야. 그 질문 자체에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트랙 경기가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장애물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 달리기. 트랙마다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사실 그 장애물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데 열심히 달리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장애물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막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어떡하지 하면서 달려가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 나타난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피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어떡하지, 같이 달려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도 있지만 봐, 나의 트랙에는 장애물이 없잖아.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국을 따지면 조상들의 묫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 앞에는 지금 장애물이 없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막 달려갔어요. 한 사람 앞지르고 저 사람 앞지르고 쭉 달려갔는데 저기 결승선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그만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그 벽을 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0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절망하고 눈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두두 하더니만 누구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승선을 향하여서 쭉 직진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출발점에 내 옆에 쓰러져 있던,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승선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아픔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은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심하시면 좋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인가? 나의 생각을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거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예수님은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머리는 모르지만 이것은 감추어진 신비이고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것은 섣부른 판단의 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가, 이 질문과 기도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의 트랙 가운데 벽이 있고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 원인을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왜 그럴까? 우리 조상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이런 생각하기보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언제가 힘드냐면요,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언제 힘드냐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시선대로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가장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보자고요. 맹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자기도 모른 채 나면서부터 앞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막 소리칩니다. 말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얘는 왜 이렇게 태어났니? 왜 그랬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네 사람, 이분이 이야기하고 저분이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하고, 회당에도 가지도 못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죄인들, 병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섞일 수가 없었거든요. 따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그런 마음들. 안 그래도 눈이 멀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사람들의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섣부른 판단을 멈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적인 표현이자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표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버지 당신의 일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 예수님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명의식,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 그리고 나를 부르시니가 다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어두운 땅에 주의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뜨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바르셔서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내신 그곳에 내가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맹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아직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실로암 못까지는 정확한 거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야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가라 말아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이합니다. 눈에다가 뭘 발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거기 가서 씻으래요.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라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의사를 만났고 약을 썼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당신이 과연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가기는 어딜까? 여기서 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못에 빠져 죽으면 또 어떡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갔습니다.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이 순종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었던 그런 귀한 현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를 이제 섬기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시간이 약간 12시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식사를 하고 한 2시쯤이니까 사실은 가장 졸리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졸리는 시간. 밥 먹고 이제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율동을 좀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몇 주간 안 됐을 때 제가 거기서 막 기타를 치면서 율동도 가르쳐 주면서 막 율동을 했어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막 율동을 했는데 사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팔짱을 끼시는 분도 계시고 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분도 계시고 하품하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교육자실에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교육자실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표정이 약간 이상하신 거예요. 그분은 참 인자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되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또 눈치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 눈치를 좀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전도사에게 이 열정을 끊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건 조금 너무 오버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좋게 잘 말해서 오후 예배 때는 좀 율동이나 이런 거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거를 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눈빛을 제가 그런 공기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살짝만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반항하거나 거역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런 마음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런 멘트를 드렸어요. 우리 그때는 장로님 권사님들 꽤 계셨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 같다면서 막 격려해드리면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반응이 어땠을까요? 싸 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는 이렇게 멘트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예 합시다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저 뒤에 목사님 앉아 계신데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주여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교육자 회의할 그 상상을 하면서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제가 그렇게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해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쳐다도 안 보고요. 드럼 하면서 막 찬양했어요. 근데 드럼 전도사님이 치셨거든요. 우리들이 막 꿍짝대가지고 막 찬양을 했는데 아마 이쪽이었을 겁니다.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한 60대쯤 되셨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계세요. 넥타이 딱 메고, 제가 또 고신 출신 아닙니까? 보수 중에 극보수 교회 아닙니까? 넥타이 딱 메고 정장 딱 입고 이런 표정 아시죠?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또 하얗세요. 하얘가지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이크 뺏으려고 오시나? 제 어린 심정에 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잠깐 물러났지만, 근데 이분이 일어서니까 이제 안에 그 권사님이 마지못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을 참 사랑합니다. 이쪽은 참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일어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넥타이 메고 머리 하얀 분이 주의 자비가 내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익숙해요. 맞죠? 우리 교회는 좀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과 찬양할 건데 밑밥을 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요 엄청난 순종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에게는 엄청난 순종이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뭐 별겁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인생에 자라온 배경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일어서서 율동하는 게 얼마나 큰 순종이었는지.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요. 내려왔는데 몸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예배를 정말 많이 경험 못합니다만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몸이 떨리는 그런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그냥 단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을 다시 한번 상상하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습관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첫 단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비워놓지 않으면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두 번째예요. 우리 결과에 집착해요. 신뢰함 갔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목사님? 내가 일어서서 찬양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서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 이걸 두려워해요. 맞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순종하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건신하고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맹인이 결과를 모르고 갔어요.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거나 아주 막 고여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면 돼요. 말씀 읽읍시다. 말씀 읽으면 돼요. 예배합시다. 예배하면 돼요. 모입시다. 모이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순종 안 하려면 복잡해요. 나는 이게 많고 저게 많고 누가 있고 없고 이게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게 하려고 복잡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말씀 가운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과 달라요. 심지어 제자들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의 죄다, 너 조상의 죄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게 될 거야.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초라한 삶, 나의 고통받는 삶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순간이 바로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함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달려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고통된 나의 시련들, 아픔들 있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프지만 힘을 내십시다. 힘들지만 인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순종하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초라하고 고통받는 그렇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 귀하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나의 굴복진 삶을 아버지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당신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삶 가운데 고정되어 있으며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트랙을 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의 나라를 부르며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마주한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것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 자신조차도 말씀의 시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고 원인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의 트랙을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열리기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신로함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작은 삶 가운데 작은 순종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힘 얻어서 주님의 나라, 그 나라 완성되는 그 나라까지 힘있게 나에게 주어진 트랙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과 또 다른 이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작은 순종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